새해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무겁게 2024년을 마무리했고 큰 슬픔과 상처들이 가득한 채로 우리는 202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큰 위기 속에 있지만 그래도 저마다의 삶은 어떻게든 살아내려 애를 쓰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란 게 상상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직면해야 할 때도 있고 사형 가득한 억울한 일들로부터 사소한 갈등과 어려움까지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어떻게든 살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든 한 해를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긍정의 자세가 과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돌아보면 늘 그랬던 것처럼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권투 선수였던 타이슨의 명언을 떠올려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이걸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랬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신앙으로 견디고 살아보려 애를 쓸 때도 막상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나 상황들 속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강조하셨던 한 가지의 주제,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제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가난과 억압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가난에 짓눌려 살았을 것이며 1세기 초대교회는 죽음 앞에서, 순교라는 문제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겨우 이겨내야만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품고 있었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험한 산과 바다를 건너며 전했던 복음 역시 그의 마음을 담아 썼던 모든 편지가 가르치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역시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며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복음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을 나라를 잃은 채 그들은 포로로 식민지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 속에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복된 소식, 복된 이 소식이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된 희소식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기록된 이 희소식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국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때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개념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천국, 그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을 제외한 어디에도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한번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무엇일까요?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도로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초월적인 개념의 단어를 대신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 그런데 사실 우리는 천당, 지옥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사실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천당과 지옥의 개념은 기독교적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교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단어를 잘못 선택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비행기라는 것을 꿈에도 꿨을까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초월적인 공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아무도 다다를 수 없는 초월적인 곳,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곳,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말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이 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지리학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이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지리적 어떤 상황,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길이 너에게 열렸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천국에 가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바로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즉 모든 다른 나라의 통치가 끝나고, 모든 제국의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실 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인데요.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땅과 통합되어지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하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디디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갈 나라가 아닌 바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이루며 그 구원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것은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구원을 누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며 주기도문이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해달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주기도문은 간구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메시지가 틀린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천국을 부정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많은 메시지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중 우리가 죽은 후 가야 하는 말씀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의 비율은 거의 1대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말씀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면 나머지 9개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애쓰며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애씀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습니다. 작은 빛들이 나라를 바꾸었듯 작은 몸부림들이 총칼을 멈추었듯이 작은 위로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음을, 정직한 삶들이 모여 작은 사회를 바꾸어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힘겨운 삶들이,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단했지만 여러분의 따스한 사랑이, 친절한 말 한마디가, 짜증내지 않고 그래도 사랑으로 베풀려 했던 여러분들의 많은 말들이, 위로의 말들이,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고 대항했던 그 많은 일들이, 희생과 수고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황금길을 거닐다 보석으로 치장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값진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서 감탄할 줄 알고 그 모든 생명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돌보고 생명을 보살피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또한 귀중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의 약함을 채워가며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아유, 저 집사, 아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렇게 더욱더 예배가 뜨거워져 가는 그런 우리 헤브닌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식사와 나눔 속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는 그렇게 나눕니다. 특별한 어떠한 보상을 바라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칭찬을 듣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표어를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며 불의가 가득한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거짓으로 나라를 선동하고 분열을 획책하려 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속으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대사와 운명까지도 내걸었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단 이것이 권력을 가진 이들만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깊숙이 스며들었던, 어쩌면 그 어둠의 실체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대한민국은 304명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 158명을 거리에서, 2024년 마지막 무렵 179명을 우리는 안타깝게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 모든 부조리가 끝나고 모든 속임과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모든 이기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는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저의 기도는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이 암울한 시대에 작은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슬픈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것,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삶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분열과 나눔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조리함과 불의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 각자의 모든 위치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우리의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삶의 여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애씀과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과 상처로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오니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희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가는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었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